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하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후가 종교 개혁도 일으킵니다.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9절을 보면 19절에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1절도 여러분 좀 보시면 중간쯤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바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작전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또 바알을 섬기는 자 또 제사장 싸그리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다 불러 모아서 나누라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나누라. 그 진짜 바알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분한 다음에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바알 섬기면서 입었던 옷을 그들에게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 그들을 모두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예후가 이런 일도 해요. 그 바알의 산당들, 신당들 이런 것들도 다 부수어버리고 거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화장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를 통해서 지금 아합의 집도 망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바알도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후가 참 잘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도 하고 또 우상을 처리하기도 하는. 근데 성경은 예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번 여러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지금 바알이 우상을, 특별히 바알을 잘 처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 해왔던 예후가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금송아지는 처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금요일이었던가요?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데 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이렇게 넘어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뭐가 있었느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꾸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그 일을 했느냐? 이거 안 되겠다. 자꾸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가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계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리고 이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해라. 이런 일을. 그러니까 왕들이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여기다가 예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후가 정말 잘해왔는데 아합의 집도 무너뜨리고 바알도 처리를 하는 그런 일을 다 했는데 결국에는 정치적인 일 또 금송아지를 부서뜨리는 일까지는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예후가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31절의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전심으로, 그럼 여기가 좀 중요한데 예후가 전심으로, 여기서의 전심으로는요 100%예요. 100%.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100% 향한 마음을 가졌다. 근데 전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는 받았는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후는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순종하다가 결국에 마지막 금송아지는 넘어서지는 못하는 일을 예후가 했을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첫 마음,
예후가 가졌던 그 첫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렇게 된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도 보고 또 에베소의 또 여러 그 배경에 대해서도 몇 차례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는데 에베소는 여러분 어떤 교회느냐?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또 말씀 열심히 읽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또 거기서 3년을 사역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또 하죠. 또 성령의 능력도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고 영적인 지도자들도 에베소 교회를 많이 거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스기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볼로 또 바울 디모데 다 이런 사람들 그 에베소 교회를 거쳐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목회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결국에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해.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마음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수고도 하고 애도 쓰고 또 신앙을 잘 지키려고 했던 것도 내가 다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 너를 보니까 너의 마음 가운데 첫 마음이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예후를 보고 또 에베소 교회를 보고 나 자신을 여러분 한번 좀 돌아보세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 믿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 첫 마음 여러분 어땠습니까? 굉장히 뜨거웠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신앙도 잘 자라났어요. 근데 갈수록 어떻게 되냐? 그 마음이 점점점 식어가는 거죠. 해이져가고 또 예전 같지 않은 뜨겁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변해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도 결국에는 형식만 남아버린 형식만 남아져 버린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내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않는가? 또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후는 끝까지 경주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변질이 됐고 첫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도 혹시나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